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혈질 이 베드로 변화되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창립기념주일 또 우리 신천 집사 그리고 이명 집사님 임직식을 하면서 우리 특별히 수표교교회 원로 목사님 우리 김고강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참 그동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하나가 해결이 됐어요. 거기에 제가 참 은혜 받았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교회 일과 집안일에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티가 안 난다라는 거죠. 집안일도 그렇고 교회 일도 그렇고 티가 안 난다라는 것. 두 번째가 뭐냐면 아무도 안 알아준다라는 것. 그렇죠? 세 번째가 뭐였어요? 안 도와준다고 옆에 있는 사람이 막 바가지를 긁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내도 막 옆집 남편은 이렇더라, 옆집 아내는 이렇더라, 막 바가지를 막 긁는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집사님은 이렇더라, 옆에 있는 목사님은 이렇더라, 그렇죠? 네 번째, 그래서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정말 중요한 깨달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하는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사실. 기도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청소를 하고 또 밥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말씀만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친교를 나누고 서로를 섬기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 이 균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러한 작은 일,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소중한 일이라도 내가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교회를 위해서 하는 중요한 이 거룩의 일이구나라는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저는 오늘 우리 새로남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그런 비밀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하는 작은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좀 티가 안 나더라도 하는 그 작은 일들이 우리 교회와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분 동안에 주본회에 있는 설문지가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디스크라고 해서 행동유형 검사지가 있는데 거기에 빨리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가나다라가 이렇게 있는데요. 가나다라에 있는 항목을 일일이 다 체크하셔가지고요.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빨리빨리 체크를 하셔가지고 가가 몇 개, 나가 몇 개, 다가 몇 개, 라가 몇 개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볼펜이 없는 분들은 좀 볼펜을 좀 나눠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3분 내에 빨리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2분) 남았습니다. (1분 30초) 남았습니다. 시험 보는 것은 아니니까 여러분들 부담 없이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있으면 다 체크를 하시면 돼요. 자기가 원하는 거를 쓰지 마시고 자기가 그렇다라는 걸 쓰시면 돼요. 희망사항을 쓰지 마시고. 자, 이제 1분 남았습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30초 남았습니다. 가나다라에 해당되는 그 합계, 체크된 것을 도합 합계를 제일 아래에다가 쓰시면 되고요.
자, 10초 드리겠습니다. 자, 5초. 4, 3, 2, 1. 자, 그만하시고 합계를 내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제 저를 보시고요. 자, 여기에서 가가 제일 많이 나왔다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가. 손 내리시고. 나가 제일 많이 나왔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 자, 다가 많이 나왔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자, 라가 많이 나왔다 하는 사람은 라. 자,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어벤져스에 대한 그 사랑의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설교하면서 이 어벤져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제가 어벤져스라고 하는 영화를 좋아하는데 이 다양한 영웅들이 나와요. 근데 서로 자기네들끼리 처음에 막 싸우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 교회 내의 모습과 많이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 헐크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같은데 그 누구야? 아이언맨 같은 사람이 있죠. 굉장히 똑똑한데 그냥 자기만 제일 잘나는 사람 같이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마다 다양한 기질이 있고 각자 다양한 캐릭터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교회 내에 참 이 다양한 기질을 가지고 모인 곳이 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기질이 서로 다르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틀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내가 조금 차이가 있고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 후기 그 한의학자였던 이 이재마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람의 체질을 사상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같은 병이라고 할지라도 그 체질에 따라서 그 약을 다르게 써야 된다라고 이 사상의학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어요. 서양 의학의 아버지였던 이 히포크라테스도 사람의 기질이 이 체액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해가지고요, 이 4가지 형태로 구분을 해서 어떻게 처방을 내려야 된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담즙질, 그리고 다혈질, 점액질, 우울질이라고 하는 이 4개의 기질로 사람의 기질을 나누어서 함께 그것을 구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오늘 앞으로 우리가 서로 다름을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우리 교회 내에 서로 이렇게 어떤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그 프로젝트로 제가 오늘 기질에 대한 설교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이 오늘 다혈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해요. 이 다혈질, 여러분들 평가했던 나형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여기는요, 사교형이라고도 부르고 다혈질이라고 불러요. 이게 다혈질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뭐 이렇게 갑자기 화가 분노 조절 장애 그런 유형의 다혈질이 아니에요. 오늘 특별히 성경 인물에 보면 베드로에 해당하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이에 해당하는 형, 그리고 나에 해당하는 형, 이 사람이 성경 인물에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유념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꼭 이 설문지에 나온 평가가 꼭 그렇다고 해서 내가 꼭 거기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거기에 우리가 각자 골고루 기질들이 이렇게 함축되어 있는데 그 중에 좀 드러나는 기질이 그런 기질이 좀 더 드러나는구나. 그래서 이 기질을 통해서 나의 약점을 알고 또 나의 장점을 알아서 우리가 서로 저런 사람은 저 사람은 담즙질이라서, 저 사람은 다혈질이라서 저런 기질이 있고 약점이 있구나, 그것을 서로 우리가 알아가고 서로 보완하자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더 잘 섬기기 위해 오늘 이 설교를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께서 참 그렇게 잘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혈질의 장점이 있어요. 이 다혈질의 장점은요, 어디를 가도 마냥 즐거워요. 그래서 굉장히 낙천적이야. 그래서 쉽게 어디를 딱 가면 마음을 잘 드러내요. 그래서 화투를 치면 나에게 광이 몇 개 들어와 있는지에 따라서 얼굴 표정이 막 달라져. 그래서 그 사람은 좋은 패가 들어오면 그냥 티가 나요. 그래서 다혈질의 사람은요, 그냥 돈을 따기에는 그냥 글러 먹었어. 그냥 이마에 패를 딱 붙이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다혈질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항상 사람들이 많아요. 항상 즐겁고 그리고 항상 사람들이 많아.
근데 단점이 있어요. 실제적이지 못하고요. 조직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보통 남편들이 막 고향에 내려가면 막 동네 사람들 다 불러놓고 막 술 마시고 막 노래방 가자 그러고 막 그냥 놀자 하는 사람,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대다수 여기 이 사교행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이 다혈질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 베드로라고 할 수가 있는데, 뉴욕에 있는 그레이스 채플의 이 레슬리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불렀냐면 갈릴리 호수와 같은 사람이다. 이 사진에 있는 그림이 갈릴리 호수예요. 근데 호수치고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 갈릴리 바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호수예요. 근데 이 갈릴리 호수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평소에는 잠잠하다가도 갑자기 어느 순간에 광풍이 불고 막 풍랑이 일기도 해.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또 잠잠해지기도 해요. 우리로 치면 제주도가 그렇겠죠. 갑자기 막 바람이 막 불고 막 북제주에는 막 비가 오는데 막 서귀포에는 막 따뜻하고, 그 막 알 수 없는 막 뭐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바로 그래서 이 베드로의 모습이 갈릴리 호수와 같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렸는지도 몰라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그래요. 야, 조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꼭 혼자 떠들고 있고요. 깨어 있으라 그러면 꼭 혼자 가서 자고 있고요. 또 자라 그러면 또 깨어 있고요. 용감하라 그러면 막 도망가고 있고요. 몸을 사려야 할 때는 막 혼자 나서 가지고 막 만용을 부립니다. 아마 예수님도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헷갈렸던 것 같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3절에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딱 물으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 엘리야라고도 얘기하고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하고 또 뭐 예언자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그 제자들에게 물으셨어.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 질문을 듣고서 고민을 했을 거라고 막 주저주저 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가 용감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 대답이 너무나 마음에 드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야 바요나 시모나 너는 복이 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베드로라고 축복을 하고 반석이라고 말씀을 하고 내가 너의 곳에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아주 하늘의 축복을 막 내려주시잖아. 예수님이 얼마나 뿌듯했으면 야 역시 수제자 베드로 너밖에 없구나 감동을 먹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내가 구원 사역을 위해서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또 내가 3일 만에 부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딱 하시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21절에 말씀해 보니까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극구 말립니다. 예수님이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급기야 베드로한테 호통을 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호통을 치시는 이야기가 나오잖아. 여러분들 이 사건이요 며칠 동안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그냥 불과 몇 분 만에 일어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냥 좀 전에는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듣고서 막 칭찬을 하다가 예수님이 해야 되는 사역을 이야기하니까 극구 말리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아까 전에는 막 칭찬을 하시고 막 복의 복을 주셨는데 지금은 사단이라고 표현하면서 호통을 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야말로 이 베드로의 인생이 완전 변덕과 같은 그러한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금세 감동을 주었다가도 금세 실망을 주는,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어떨 때는 갑자기 금세 감동을 줬다가도 금방 몇 분 사이에 이 사람이 나한테 실망을 주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 딱 그런 사람인데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풍랑 가운데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막 광풍이 불고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다른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유독 베드로만은요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명하여 주시사 나로 물 위를 걷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물 위로 걸어와라. 이 베드로가 갑자기 물 위로 뛰어듭니다. 그러면서 걸어요. 갑자기 걷는데 갑자기 주변을 보니까 어때요?
그냥 바닷물이 막 출렁출렁이 갑자기 두려움이 생겨. 그러자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그 바닷물 속에 빠지는 거야. 그러면서 막 허우적거리면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고 막 이 소리를 지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막 박장대소를 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상상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베드로의 직업이 뭐예요? 어부예요, 어부. 야, 세상에 수영도 못하는 어부가 있을까? 그렇죠? 살려달라고 막 허우적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어떻게는 그냥 자신 있게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그런 자신만만이 어디에 갔으며, 갑자기 무리를 걸을 때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들어서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이렇게 뭐랄까요? 웃기기도 하고, 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 허세 장렬이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허세가 장렬하는구나.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한바탕 웃었던 적이 있어요. 이 베드로의 다혈질적인 모습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데에도 나타나요. 당시 이 발을 씻긴다라는 것은 그 종이 그 손님이나 아니면 주인이 밖에 나가서 들어왔을 때 그 사막 지역에 발이 굉장히 더러우니까 그것을 씻겨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려고 할 때 이거는 굉장히 뭐랄까요? 예수님이 종의 모습처럼 이렇게 비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한사코 만류를 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스승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 더러운 발을 씻길 수가 있습니까? 그때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시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그러면 저에게 목욕을 시켜주십시오. 아니, 그 발을 씻기지 말라고 했던 그 모습에 갑자기 목욕까지 시켜달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또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병사들한테 잡혀가기 전에 너희들이 나를 부인할 거다 라고 말씀하시잖아. 누군가 너희들이 나를 팔 것이다 말씀하시잖아. 그때 이 베드로가 자신 있게 이렇게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절대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합니다. 그런데 누가 제일 먼저 부인을 해요? 베드로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하잖아요. 어찌 보면 참으로 문제투성이인 이 베드로가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엄밀히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크게 변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이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는 가운데 우리에게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각자마다 기질들이 있어. 이 기질에는 장점도 있고 약점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약점투성이었던, 문제투성이었던 이 베드로도 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도 변화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이 완벽한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베드로다, 반석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을 알고, 그의 기질을 알고, 또 그의 과거를 알고, 또 그의 미래를 알고, 주님께서 내가 너를 베드로로 만들어 줄게, 내가 너를 반석으로 만들어 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베드로를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제가 오늘 예수님의 그 12제자를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제대로 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문제투성이고요, 다 연약하고요, 다 약점투성이에요. 그런데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들도 다양한 기질도 있고 또 우리들 장점도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약점이 더 많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분명히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 그러면 어떻게 이 베드로가 치유받고 변화되었을까?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오늘 여러분들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베드로가 변화가 되었을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에요. 베드로는요,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왔다라는 거예요. 역설이지만 내가 약점이 많고 무언가 부족하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장점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거의 없어요.
약점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께 엎드리잖아요. 주님, 나에게 연약함이 있어요. 나에게 약점이 있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주님께 매달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요, 베드로를 높이 보신 이유가 뭐냐면 이 정직성이었어요. 솔직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주님,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변덕쟁입니다. 저는 의지가 약합니다. 저는 잘 다듬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약점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갔다라는 사실. 대개 사람들은요, 자신의 약점을 잘 보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집단이 어떤 집단이었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뭡니까? 교만, 그렇죠? 외식하는 사람들. 정말 속은 썩어 문드러졌는데도 그것도 모른 채 포장만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은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바리새인처럼 외식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잖아요. 안 그런 척, 다 아는 척.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점점 느끼는 게 뭐냐면, 이 목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들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다 알려고 하는, 다 아는 사람처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들. 모르면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목사가 다 알지 못하잖아요. 목사가 다 압니까? 목사도 실수할 수 있어요. 목사도 사람이거든요. 저도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 뭐한다, 어떤 사람이냐면 저는 잘 삐지는 사람이에요. 저 정말 잘 삐져. 티가 안 나서 그렇지 잘 삐지거든요. 제가 수첩에다가 메모하는 거 아시죠? 그거 보면 여러분들 깜짝 놀랍니다. 거기에 일일이 다 내가 서운한 것들, 삐진 것들 다 써놔요. 그래서 좀 기분 좋으면 거기 이제 찍기 긋고서 이제 다시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제가 소심한 사람이야. 제가 느끼는 것이 있어요. 그래, 사람은요 솔직해야 되겠다. 정직해야 된다.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를 해야 그 문제가 해결되지, 그것을 모르는 걸 자꾸 안다고 포장하고 외식하게 될 때 우리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나와야 될까? 저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베드로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노래도 있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포장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포장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외식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약점 가지고 연약함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치유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치유는요 과정입니다. 베드로가야 하루아침에 베드로가 된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요 원석 같은 이 시몬을 이 3년 반 동안이나 닦고 가공하고 보석같이 만드셔가지고 이 베드로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회복하게 하는 비결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의 신앙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처럼 우리의 약점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치유의 과정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서서히 우리의 그러한 기질과 우리의 모든 약점들이 우리가 다듬어지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들이 그 연약함의 모습, 약점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방법이 격려였다는 사실이에요. 격려. 기질에 따라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담즙질을 변화시키는 방법, 다혈질을 변화시키는 방법, 우울질을 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담즙질, 다혈질,
우울증하고 또 뭐야? 점액질. 이 기질을 따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담즙질의 사람들, 가형에 해당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주도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요, 그냥 직설적으로 꾸중하면 돌아옵니다. 괜히 돌려서 이야기하지 않아도요, 이 사람들은 그냥 너 잘못했어, 고쳐 이러면 자기가 생각을 해보고 이거 정말 잘못했으면 바로 행동을 옮겨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온 이 담즙질, 이 주도형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이 사도 바울을 변화시킬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냥 하늘에서 거룩한 목소리만 들린 것이 아니라 정말 질책하는 목소리, 꾸중하시는 목소리였거든요. 그런 질책을 들은 담즙질은요, 그것이 과연 무슨 뜻인가라는 것을 음미하고 바로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같은 이 다혈질은 달라요. 이 다혈질은요, 욕을 먹으면 변화되기는커녕 기가 죽어. 꾸중을 들으면 그냥 운맥이 죽어 해가지고 그냥 풀이 죽어버려요.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다혈질 같은 사람들은요, 막 혼내고 나무란다고 그래가지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꾸짖어서 변화되는 사람은요, 이 비스마르크 같은 정말 냉혈한이나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나 꾸짖으면 그냥 이 사람들이 행동을 이제 변화시키는데, 이 베드로와 같은 다혈질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요. 만약에 베드로에게 그렇게 꾸중하고 혼냈다면 아마 그냥 베드로는 그냥 주저앉았을 거야. 베드로와 같은 이 다혈질에게는요, 격려가 필요해요. 끊임없는 격려가 필요해.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냐면 이 베드로와 같은 다혈질을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야.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베드로는요, 이제 주님을 뒤로 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다시 이제 고기를 낳는 어부가 되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야, 네가 수제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가 있어? 네가 어떻게 나를 모른다고 할 수가 있어?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혼내지 않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그 말을 들은 이 베드로는요, 감동을 받잖아.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야, 사랑한다는 놈이 그래? 이렇게 혼내셨어요? 아니에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그렇죠? 예수님은요, 이 다혈질 같은 베드로를요, 치유시키기 위해서 막 혼내지 않으셨어. 격려하셨어요. 마음을 터치해 주셨다는 거야.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제 그 베드로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일을 하잖아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그때 예수님께서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네가 나를 어떻게 배신해? 너 정말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혼내셨더라면 베드로는 거기서 그냥 끝났어. 그러면 우리가 뒤에 있는 베드로 전후서는 없겠지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났을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격려하셨어요. 격려하시자 기적이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크게 쓰임을 받았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에도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앞장서서 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는데 베드로는요, 뭐든지 1등이었어. 무엇을 잘해서 1등이 아니라 그냥 제일 처음 먼저 했다는 의미에서 1등이거든요. 오순절에 120문도에게 성령님이 임했을 때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요, 제일 먼저 뛰어나가서 설교를 하잖아요. 누가 시켜서 설교한 게 아니라 지가 먼저 나가서 설교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돼요.
사마리아 전도, 이방인들을 위한 전도도 이 1등이었어요. 고넬료, 이 로마 백부장, 군대 장관이었던 백부장 이 고넬료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 아니었어요?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제 제자들이 다시금 그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그 무덤으로 제일 먼저 찾아갔다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요한이거든요. 요한이 제일 먼저 찾아가고 그 조금 늦게 베드로가 찾아와요. 근데 요한은요, 겁이 많아가지고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야.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베드로였어. 이게 베드로의 장점이에요. 몸을 사리지 않고 앞장서서 막 치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무대뽀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그냥 제일 먼저 앞장서서 막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몸을 사리지 않고 앞장서서 치고 나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물론 베드로는 실수도 1등으로 했거든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도 1등으로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려 베드로만큼 크게 쓰임받은 그릇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 교회에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베드로의 기질과 같은 사람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야.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을 나무라기보다는 뭐 하라고요? 격려하라고. 격려. 이렇게 우리 함께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격려하며 삽시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사실 좀 다혈질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약간 좀 다혈질에 해당하는 사람인데, 제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격려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야 막 그 한 주간이 막 힘이 나. 그러나 예배를 막 죽쓰면 그날 한 주간 동안 막 힘들고 아프고 막 그래요. 저는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우리 다혈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하나님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격려를 받아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저는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을 다듬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겁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치유시킨다는 거예요. 성령은요, 우리의 약점을 제해 주시고 장점을 극대화시켜 주시거든요. 성령 충만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빈병에다가 물을 붓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텐데, 충만이라는 것은 지배의 개념이에요. 누가 나를 지배하느냐? 하나님이 지배하느냐? 아니면 세상의 다른 어떤 욕망들이 나를 지배하느냐? 오늘 여러분들은 누가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 충만할 때 이 다혈질만큼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정말 좋은 사람이 없거든요. 이 사람은요, 정말 목숨 바쳐서 행동파로 일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 충만했을 땐 좋은데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는 꼭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반드시, 다혈질 같은 사람들은 꼭 예배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격려를 꼭 많이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절대 예배 빠지면 안 돼요. 벌써 한 주간 빠지면 벌써 세상에 벌써 지배를 받게 돼. 다혈질 같은 사람들은 절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에 빠지면 안 돼.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꼭 여러분들 다혈질 같은 사람, 손 들어봐, 나영. 이 나영 같은 사람들은 절대 예배에 빠지시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빠지면 세상에 쉽게 눈이 돌아가요. 이 사람들은 마음을 쉽게 뺏겨. 그냥 보이는 게 다 전부인지 알아. 그래가지고 거기 노래방에 가면 노래방에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매주 거기서 그게 단지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이 나영에 해당하는 사람들, 다혈질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예배에 빠지면 안 돼. 그런데 다혈질만큼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정말 좋은 기질이 없어요. 왜냐하면 순종의 속도가 달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쓰시기 원하면 바로 즉각 해야 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순종의 걸음이다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보통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막 얼굴색이 막 변하고 막 랄랄랄랄랄라 막 방언이 막 일어나고, 그렇죠? 막 그런 걸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순종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돼요. 그 서양 선교사들이 중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의 사역을 막 이렇게 전하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사역의 스토리를 막 이야기할 때 이 가장 중국 사람들이 인상 깊게 들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유교 문화권에 있는 이 중국 사람들이 가장 인상 깊게 생각했던 게 무리를 걸어오시는 거,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는 거, 그런 기적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승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겼던 그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다는 거죠. 다른 큰 기적보다 어떻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길 수 있을까? 그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인상 깊게 남았던 그러한, 그리고 은혜를 받았던 이야기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믿는다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다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아니구나. 저도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 제가 기도하면 쓰러지고 주여! 이러면 그냥 여러분이 쓰러지고, 갑자기 병고침이 일어나고, 그냥 앉은뱅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냥 아팠던 부위 도려내고, 그냥 확 해가지고 입에서 불 나오고, 주여!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 그냥 심령이 예언의 은사들이 앞일이 쫙 보이고, 이랬으면 좋겠어. 근데 감기도 못 고쳐요. 오히려 지금 제가 어저께 감기가 너무 심하게 걸려가지고, 아파 지금 몸이 감기 걸려가지고 지금 고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역자들을 보면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정말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도 많아요. 여호수아처럼 태양을 멈추게 하는 기적들이 일어나고, 그러나 우리는 태양을 왜 멈춰야 돼?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믿음조차 없이 그냥 기도를 왜 하나?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할 때도 많이 있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많은 기적을 우리가 다 행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일은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못하는 것, 우리에게 없는 능력을 가지고 그거 달라고 붙잡고, 제가요 방언 기도를 받게 해달라고 소나무를 몇 구리를 뽑았는지 몰라요. 제가 수련회 가가지고 교회 옥상에 가가지고 밤새도록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한 번도 방언 기도를 주시지 않았어. 신기해요. 왜 안 주실까? 아직도 하나님한테 가면 따져보려고. 우리 아내는 방언 기도하고 그런데, 목사가 방언 기도 못해 쪽팔려 죽겠습니다. 맨날 얘기해도 하나님은 안 주셔. 왜 안 주실까? 나중에 우리 천국 가서 한번 만나보면 그때 우리가 김태훈 목사에게 방언을 안 주신 이유가 뭘까? 그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다 우리에게 똑같은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똑같은 기적을 주시지 않아요. 기적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은혜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구약에 가장 성경에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데이빗. 데이빗 어디 갔어? 다윗. 여러분들 이 다윗은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는지. 다윗의 일생을 보면 한 번도 기적을 체험한 인생이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성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의 삶에는 가끔 하나님의 영광이 없었던 부분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작은 일에 순종하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나에게 어떤 기적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다혈질적인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중요한 것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원래 다혈질의 사람들은요, 준비성이 부족해요. 그리고 일을 그냥 대충 하려고 하는 게 경향이 있어요. 그냥 좋으면 좋은 거지 그걸 꼼꼼하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해결만 되면 되는 거지.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보면 성경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해 주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일 마지막 부분 보세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이 이야기를 누가 했을까요? 저는요,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했다고 하면, 그렇지, 역시 사도 바울. 준비성도 철저하고 꼼꼼하고 치밀하고 완벽하고, 오케이, 역시 사도 바울답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 얘기를 누가 했어요?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그 변덕쟁이 이 베드로, 꼼꼼하지 못한 이 베드로, 정말 다혈질적인 베드로가 언제나 준비할 수 있도록 예비해 두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모습이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근데 제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됐어. 이 베드로전서를 썼던 때가 언제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변화된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한 다음에 이 베드로전서를 쓴 거 아니겠어요? 정말 실수하고 정말 천방지축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었던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쓴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이 베드로가 이 성경을 쓴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은요, 바로 이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는구나. 대충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예비하고 준비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이 예수님께서 그 기질을 변화시켜 주시는구나. 이제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베드로의 삶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구나. 누가요? 성령님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또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성령님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은 다듬어 가고 계시고 고치며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 쓰임 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